샬롬 12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 오순의 박주배 장로님과 강경란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곳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바다가 아닌 땅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세워놓고 달리기 경주를 시키면 당연히 발빠른 토끼가 이기겠죠. 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처럼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다던가 혹 달리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혹 독수리가 날아와서 토끼를 낚아채 간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네, 발이 빠른 사람은 달리기에서 우승을 할 확률이 높죠. 또 힘이 센 장수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쉽고 또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언제나 예외의 상황이 있기 마련이고 특기가 도리어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들로루같이 발이 빠른 아사헬은 오히려 적들의 표적이 되어서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힘없이 쓰러지고요. 또한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는 작은 성읍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가진 지혜로 충분히 성읍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성읍이 하나 있었다. 어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다.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은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하지요.
앞서 달리던 토끼가 구덩이에 빠지고 독수리가 낚아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고 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닥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법칙이 대부분 작용을 하긴 하지만 끝까지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고 멀리서 찾지 않아도 곧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가 주는 의미로 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99%를 다 내어주셨지만 딱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1%를 통해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99%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발이 빠른 사람은 달리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힘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빨리 뛰려 하고 더 힘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100%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러하고 재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그렇죠. 또한 내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들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비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 갑작스런 사고는 믿음이 좋다고 피해가지 않으며 재앙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홀연히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1%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99%가 1%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1%가 결국 99%를 지배하게 됩니다. 99%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신하며 지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죠. 또 될 수 있는 한 선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누구의 것인지, 내 인생이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게 그 1%를 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언제 걸릴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의 그물, 재앙의 날에서 오늘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자금을 알고 겸손히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합니다. 오늘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경청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움켜주신 그 1%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또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겸손의 영을 더해달라고, 또 지혜의 영을 더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